사탕을 입에 달고 그러한 살아가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인데요. 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아이 사탕 먹는 거 좋아할 부모가 없잖아요. 입에 여러분 달고 사니까.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이제 병난다. 이 다 썩고 이 사탕은 몸에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봤자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는 이제 아이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가 이제 하루에 1개씩만 먹으면 사탕을 너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줄게. 부모는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 로봇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사탕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성을 다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4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이 사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건강에 상하게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여러분 어른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은 있어도 그것이 사탕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약속이 행해지려면 우선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지금 로봇 장난감을 이 4살짜리 아들에게 사주겠다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예뻐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탕을 여러분 덜 먹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근데 아이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해. 사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롭게 하고 상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약속도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은 이 쌍방간에 하잖아요. 약속을 여러분 쌍방간에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제대로 하려면 서로 여러분 어느 정도 무엇인지 이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뭔가 뭐 때문에 이 약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언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언약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과 맺는 일종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인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한 바가 있어서 그를 부르셨고요. 신앙의 여정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때때로 그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셔서 이제 제대로 된 것은 아닐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끔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100% 알지는 못해. 이해는 못해. 그렇지만 점점 여러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된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창세기 15장 6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여러 종들 가운데 신뢰할 만한 종이 있었죠. 바로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란 종이었는데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상속자까지 삼으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별을 보셨어요, 요즘에? 별을 보시고 다니십니까? 땅만 보고 다니세요, 여러분? 뭐 한국은 이렇게 별이 뭐 이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맑은 날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별 자체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그 정글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 정글. 뭐 여러분 진짜 이 와이파이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이 정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여러분 별보다 그냥 성교한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늘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야,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 때문에 너를 나오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갈대아인의 우리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목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은 과연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8절 하반절로 21절에 나와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이렇게 나오도록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뺏어서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빈 땅 같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여러분 여러 족속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미 살고 있어. 정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땅을 어떻게 될 것을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 뭐예요? 짐승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가져와서 준비시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신뢰하게 되자 누가 나서서 지금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만 그 쪼개진 짐승 그 가운데를 지나갔듯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어떤 의지와 열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알 수가 있죠.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누구만 지나갔다?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갈이란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배신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맺어주셨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를 신뢰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여러분 쪼개진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과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갔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16장을 보면요, 이 하갈과 여러분들 관계를 맺어서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을 여러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그러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침묵 모드.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죠. 주변에도. 예. 여러분, 말을 안 하시면 무섭죠. 하나님도 여러분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요 13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즉 하나님의 때가 되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큰 질책이죠. 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야. 못할 것이 없어.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너의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된다는 것,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전능자인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거든. 내가 아들을 준다면 주는 거지.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왜 아들을 얻니? 내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큰 질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이죠.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야, 믿었던 이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언약까지 맺어 주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신뢰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언약까지 맺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좌절감과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쥐어받고 싶죠. 13년 안에 나타나서 질책도 하지만 더 이상 안 보겠다고 하겠죠. 놀라운 점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13년 동안은 침묵을 하셨지만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또 언약을 맺습니다. 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나타나는데 17장에 또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슨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쥐어받고 싶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따지고 들 텐데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침묵하고 나서 딱 한 번 경고를 하죠. 내가 전능자인데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할례 언약,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 여러분들 포경 수술이죠. 고래 잡는다. 그런 이야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 끝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할례의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즉 잘라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라버린다. 즉 이것은 끊어버린다. 끊어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의 일부를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남자의 상식기는 어떤 의미로서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이죠. 남자의 상식기는 여러분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상식기의 일부를 잘랐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애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이전,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삶은 그것에서 여러분 이제 해방이에요. 이제 할례를 함으로 새롭게 살겠다라는 것이죠. 애자의 죽음.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곳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사야 53장은요 그리스도가 당할 그 순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 여러분 예언을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끊어짐은 이란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본래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까? 죽지 말아야 합니까? 본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죽어야 할 존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자들이 다들의 땅에서 끊어질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 대신 끊어지신 거예요. 대신 끊어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함은 끊어짐 곧 죽음을 뜻합니다.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그 상식의 일부를 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일부를 잘라내므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요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의 표지죠.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으로 보게 되면 할례를 하지 않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세례라고 보시면 돼요. 세례의 여러분 의미가 굉장하죠. 이제 여러 공동체들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뭐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굉장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애차 세상의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자는 땅에 묻겠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받게 되는 게 바로 세례잖아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할례 언약은 바로 구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인내하지 못하고 육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할례 언약을 맺어줌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구원을 딱 취소시키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몹쓸 자식 하면서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헌신하며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너와 언약까지 맺었는데 이 창세기 15장 봐라. 나 혼자 지나갔잖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했는데 너 그걸 참지 못해? 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괘씸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구원을 확 취소시켜 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할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취소는커녕 더욱더 확증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호자이므로 어느 누가 뺏을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느 누가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점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관계. 여기도 보니까 부부간에 많이 앉아 계시네. 이 부부간이 여러분 가장 가깝죠. 부부는 여러분 몇 촌이에요? 무촌이죠, 무촌. 촌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가깝지만 헤어지는 순간 남남이 돼버립니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왼수가 되는 가정도 봤어요. 네. 부부는 여러분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도 헤어지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로 설명을 안 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일촌. 촌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뭘로 맺어져 있어요? 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끊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시험 성적은 지지리로 못하게 했는데, 예? 여러분, 이 등록금 내달라고 그걸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참, 성적표를 보면 이걸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목사님 내줘야 되겠죠, 자녀인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뻔뻔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뻔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도 좋아요. 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지시면 또 일어나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또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16장에서 굉장히 확 미끄러지죠. 그러나 17장에서 또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